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앞에 있는 4장과는 완전히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악이 열거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2번이나 패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200년 동안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블레셋이라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생각해보게 되는 이 5장의 말씀은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진영 아스돗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5장에서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언약궤가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1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5개의 부족 가운데 이 3개의 부족 가운데 아솔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 여호와의 궤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2가지로 나누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궤가 이 아스돗에 머물게 됩니다. 블레셋의 이 아스돗은 견고한 곳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등장하는 다곤신은 상체는 사람의 모양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다곤은 곡물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풍요로움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스돗에는 다곤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두냐면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신의 승리가 곧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 옆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 그들의 신의 승리를 기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다곤신이 이길 것 같아 여호와의 궤를 그 옆에 두었는데 이튿날 들어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일으켜 놓았는데 이튿날에도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날에는 2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곤 씨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5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진 것 같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로 인해, 그들의 죄로 인해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리실 수도 있고 승리하실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엎드려진 다곤 신을 누가 일으켜줍니까? 사람들이 일으켜줍니다.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켜 주어야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설 수 있는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이 다시 그 자리에 일어서는 것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그렇게 무능한 신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홀로 높임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내가 맨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4장까지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그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 시작되는 말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손에서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아손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 하나님의 괴를 다른 지역인 가드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가드 성읍에서도 하나님의 괴가 임하자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드에서 또 에그론이라는 블레셋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겁에 질려 모든 방백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멸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에그론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이고 소집하라고 했을 때 아마 블레셋 5 부족이 다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겁에 질린 블레셋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언약궤를 자기의 마음대로 실로에서 가져와서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대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그들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나아가 온 천지와 만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사람을 초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열방을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인 블레셋 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경험과 이 신앙생활에 나의 생각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블레셋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지역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지역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